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절기 가운데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 네 번째 전부터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때 함부로 살 수는 없어요. 기다릴 때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분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분에 맞게끔, 그렇잖아요. 남편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이제 오신다고 한다면 남편 보내주는 그걸 이제 월급 잘 가지고 살림 꾸려가면서 자식 교육하면서 그 남편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기다림은 나름의 알차게 삶을 꾸려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을 교회 절기로 시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크리스마스 4주 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첫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짙은 보라색, 점점점 색깔이 옅어지다가 하얀색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그 우울함, 모든 불의한 그 까만 마음들을 이렇게 살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 초청 주일인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낯설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죠? 낯설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낯선 곳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 따라하면 됩니다.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읽을 때 뭐 읽는 척 하고, 그렇게 하면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 1시간 쑥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공기가 보지 못하지만 공기 있잖아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득히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큰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용서의 은총을 크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을 하는 아주 귀한 연결점이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막히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많이 붙다가 어려워지니까 친구들이 떠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점 일들이 막히니까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낙심하다가 밤을 맞았는데 밤에 초저녁부터 눈물이 흐르다가 계속 자정까지 눈물 흘리다가 잠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군요. 그런 적이 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지금이 그렇다고요. 예.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왠지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우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이웃의 초청 또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밤새 눈물 흘리며 보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이 주어지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가수 가운데에, 옛날에는요 어린아이들도 이분 알았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분 압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가수 신형원 씨 대표적인 노래가 개똥벌레. 제가 앞부분만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개똥벌레. 그 개똥벌레 가사 가운데는 모두 떠나가네 울다 잠이 든다. 그런지 마음이 그냥 잠이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힘이 빠지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왠지 더 차갑고 서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어가지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가진 것 여유가 있지만 왠지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똥벌레를 부는 신형원 가수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 노래를 부를 때부터 교인이었고 지금은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때 그때 가장 진짜 울고 싶은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힘들었어, 비참했어, 초라했어. 그때 첫 크리스마스 때 그런 직업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 그 목자는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서 눈물 지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에게 온 땅에 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목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 특별히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눈물 지을 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나가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평탄한 평지를 거칠 때면, 지나갈 때면 편하지요, 좋지요, 기쁘지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평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이 겁이 막 들어오는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위험한 안반 지역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지날 때면 혼자는 참 힘들어요. 혼자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걸 어떡하나 싶은데 누군가 함께라면 이 어려운 지역을 지난다 할지라도 견딜 힘이 생기죠. 그래서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죠. 그렇죠.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가득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인간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함께 하여 주실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하루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함께 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느냐. 있긴 있지만 거의 없지 않느냐. 나는 너희와 달라서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 하셨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지금은 절대 자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아이들이 진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협박하셨습니까? 어떻게 협박하셨습니까? 네? 네. 공경의 권사님, 어떻게 협박하셨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요? 네. 어떻게, 진짜 말 안 들으면 집 밖에 내버린다. 네. 그렇게 아이들 협박했는데, 이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진짜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가운데에 그런 경우 혹 있지 않느냐. 사람들도 내다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 그렇게 매일같이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들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 저는 평생이라는 말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평생이라는 말 들었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의 모든 날, 모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평생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귀하고 복된 소식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된 소식인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짐이 있죠. 마음의 상처. 사실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고요. 말 한마디로 진짜 비수같이 가슴에 찔렸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든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이
그냥 더 상처가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눈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고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패한 경험은 트라우마로 점점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지요. 또 삶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가정을 꾸려간다고 하는 것, 사업을, 가게를 꾸려간다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삶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있죠. 허물의 짐이 있죠. 내 양심의 가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나. 이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짐을 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짐도요, 함께 하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지면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견디고 함께 버텨주시고 함께 헤쳐나가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내 옆에서 오늘 경제적인 짐도 함께 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꾸려가고 살림을 해가고 또 직장생활 해갈 때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한번 견뎌보자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용기,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지혜, 능력, 용기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짐도 너끈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생활의 짐도 무겁기는 하지만 진짜 무거운 건요, 죄와 마음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너무 무겁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괜찮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가. 가격도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한 가족이 외식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아이들 한 3명. 근데 그 중에 아이가 딱 몇 살쯤 보이느냐? 유치원, 한 6살, 7살 아니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보이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옷을 잘 입고 다녀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캐릭터 옷 뭘 자주 보셨습니까? 번개맨 옷을 자주 입죠. 우리 김희수 집사님, 손자가 번개맨 옷 입고 교회 여러 차례 왔죠? 그렇죠. 애들은 그 번개맨 옷 입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그 입고 쫙 다니면서. 또 무슨 옷이 있느냐면 스파이더맨 옷이 있습니다. 거미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근데 그 꼬마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손을 쫙 내밀면 이 손에서 거미줄이 쫙 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막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조심해라, 좀 그만해라, 조심해라, 그만해라. 근데 나이가 그게 통제가 안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이제 식당이었기 때문에 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앞에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찬이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국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그릇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차려놓은 그 테이블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감독이 되어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이마에 주름이 파도처럼 여러 줄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확, 그 순간, 그 다음에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왜요? 괜히 봤다 가면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부끄러울 것 같고 다른 쪽으로 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저쪽에 있는 거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눈은 저쪽으로 안 갔지만 거울에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집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확 하는 순간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쪽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 아이는 엄마한테 맞을까 봐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손을 올려가지고. 예.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눈은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반사각도로 해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한 번만 봐준다. 조용하게 밥 먹어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하면서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말을 참 잘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죽다가 살았다. 죽다가 살았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었고 엄마한테 진짜 혼나겠다 싶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허물의 짐입니다. 우리 이 짐을 지고 있는 한 정말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짐은 해결받지 않는 한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마음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평안과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죠. 두 가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왜 다시 오셔야 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쁘고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한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생활의 짐도 마음의 짐도 죄의 짐도 다 함께 해주시면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형원 씨가 불렀던 개똥벌레처럼 참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개똥벌레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개똥이잖아요. 개똥벌레입니다. 근데 요즘은 개똥벌레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똥벌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문현동이 낭구에 속해잖아요. 낭구에 귀한 축제가 하나 있는데 무슨 축제냐? 반딧불 축제입니다. 낭구 이기대에서 하는 반딧불 축제가 있는데 이기대 어륵도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반딧불이가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반딧불이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반짝반짝 조그맣게 막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반딧불이는 청정 지역에만 사는데 그래도 그 지역은 부산에 아직도 남아있는 청정 지역에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이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에는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반딧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라 불렀느냐? 개똥벌레. 개똥벌레가 반딧불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작고 초라하고 근데 냄새가 조금 나요. 꼬리 그 꽁지에서 그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불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코가 민감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과 생활의 짐과 마음의 짐을 다 함께 해주시고 가져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들이 개똥벌레라고 싫어한다고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초라하다고 그렇게 약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개똥벌레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딧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에 반딧불이 조그맣게 비쳤지만 그 반딧불이 모이면 여름 밤에 그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하는 것이 너무나 멋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면서 그래, 이 빛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조그만 빛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까지 낙심했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생명 축제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인해서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분께서 짐을 져주시고 그분께서 너 속에도 빛이 있단다 말씀하시고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작지만 부분 밝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